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쳐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돼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생명력은 거룩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전도사냐, 이런 직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할 때 목사인 거예요. 장로가 장로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할 때 그 장로가 되는 거죠. 권사가 권사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 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우리의 직분이라든지 외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과연 우리 속에 거룩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 할 때 그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성도. 이 교인, 그 말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말은 성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성이 생명이다. 신명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의 우양에 길들인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2절 쭉 내려가다가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일은 아무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기 3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뭐죠?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길을 가는데 나귀들이 나귀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못 본 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반드시 끌어다가 주인에게 주고, 모르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보호하다가 그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나오면 주인에게 줘라. 그러니까 짐승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의 것은 그리해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해요. 근데 사실은 권리 플러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자다라고 이것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목사다 이걸 드러내지 말고 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있는 거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말은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건 죄예요, 죄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 그래, 뭐, 기도만 하지. 그것도 당시 어떻게 보면요, 조금 무책임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서 도와줘야죠. 아니, 나는 기도만 할게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 거예요. 기도할게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뭔가 사실적으로 보이는 내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라도 좀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무관심이 왜 죄냐? 제 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375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 375면 전후에 4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래요? 죄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생각뿐이에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냐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때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는 많이 진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요, 적극성을 띠라는 것입니다. 적극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는 적극성을 떼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에이,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하고 안 했으면 죄를 지은 거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9절 쭉 내려갑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우리 감자처럼 깎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라,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라. 그리고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데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옷을 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직물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항상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미국 가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인도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 밖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 그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원래 원어의 뜻에 보면 구별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막 소주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니. 그러면 두 가지 옷을 막 섞어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지 말라니. 가치관이 혼돈돼도 안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혼돈돼도 안 되고, 인생관이 이거 혼돈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자석은 이게 어디 가도 자석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동서남북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네, 분명해요. 그 속성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거를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놔보세요. 그래도 얘가 알아서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인가를 분명하게 가리킨다니까, 이게. 아, 이것이 이쪽에 있다고 해서 동서남북이 바뀌고, 이쪽에 있다고 해서 동서남북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6절, 7절. 6절에 보면 새가 쭉 내려갑니다. 노중에 나무에나 또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네.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나무에 새집을 져요. 새집. 그 안에 새가 알을 까고 또 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다 잡는 거죠. 야, 오늘 좋다. 어미도 잡고 그리고 새끼도 잡았다. 알도 잡았다. 그 기분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미는 반드시 잡았다면 새끼는 놔두라는 거죠. 그 뭘 의미하냐면 생명 보존의 원리, 이거 써놓으세요. 생명 보존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은 새에게만, 곤충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해당되고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나무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추수를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벼들을 뭐 수매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팔아요. 농협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거 다 먹지 않아요. 항상 보면 내년에 그 다음해에 씨를 뿌려야 할 벼를 이렇게 좀 남겨두더라고요. 그게 생명 보존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보면 성경을 몰랐는데도 성경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게 생명 보존의 원리다. 마지막 12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입는 고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입니다. 수술. 청색으로 된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남자든 여자든 옷을 입는데 이렇게 통으로 짰죠. 이렇게 통으로 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부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할 때 그 옷가가 수술이 붙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옷가가 바로 그 수술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을 입을 때, 옷을 만들 때 항상 그 아랫부분에다가 청색으로 된 수술을 다루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제가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증표가 된다는 거죠. 증표.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믿는 자의 표가 된다는 거죠.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만 다녀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들고만 다녀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감추고 다니지 말고. 네.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 자체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무의식 중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성경을 들고만 다녀도 이게 무의식 중에 전도가, 간접적 전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 옷에 수술을 단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수술. 네.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옷에다가 수술을 달라고 그러면 치렁치렁하게 누가 그거를 달고 다니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옷에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원된 거든. 원래는 그게 아니었고, 옷에 수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증표였다. 증표.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엔 어떤 외식의 증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넓게 차고 많이 차고 손목에 차고 목에 차고 여기다 붙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그게 아니죠.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남성들은 양복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 여성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다. 십자가 목걸이가 그 패션이 아니에요.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안 믿는 분들도 그 금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멋으로 하는데 그 멋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서 어디 가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욕심내고 그 깎아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 귀걸이를 한 사람이 말도 막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지.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물건 깎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옷에 단을 수술을 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차 뒤에다가 일부러 성경책 놓으세요. 차 뒤에다가. 이 뒤에서 보면 보여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세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세요. 그러면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막 전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옷에다가 수술을 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나의 절제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간접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지켜야 할 규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례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벌로 듣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는 자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치관도 혼돈됐고, 세계관도 혼돈됐고, 인생관도 혼돈됐고, 신앙관도 혼돈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조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부주의한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십자가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절제하면서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